혹시 성도님들 고레스 왕 이름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면, 앞에 화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보입니다. 고레스 왕은 고대 페르시아, 또 성경에서는 잘 알고 있는 바사 제국의 키루스 2세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아케메네스 왕조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키루스 2세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고, 그것은 BC 7세기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 고레스 원통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고레스 원통의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박물관 52호실은 이란의 고대 역사가 저장된 곳입니다. 이곳에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고레스 실린더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얀산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중략하고요, 고레스의 손자이며, 나는 오랫동안 항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 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이것이 고레스가 기록한 고레스 실린더라는 것에 저장되어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진이 안 띄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 고레스가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해방시켰음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고레스가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죄송해요. 제가 지금 순서를 지금 까먹었어요. 성경 본문을 말씀 안 한 거죠. 죄송해요. 그래서 안 띄워졌나 봐요. 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레스 왕 아시죠? 네. 이 고레스 왕은 고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의 키루스 2세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아케메네스 왕조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고 그것은 BC 7세기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 고레스 원통에 기록되어서 대형 박물관 52호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저 위에 있는 것이 고레스 원통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그 선언문의 내용입니다. 그 선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얀산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고레스의 손자이며 나는 오랫동안 항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기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기환시켰다. 이 내용을 보고 많은 비평가들이 비평을 했답니다. 어떻게 연대적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고레스 왕의 이 사건을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처음에는 성경을 보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이 되면서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45장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에스라 1장부터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예언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할지, 특히 그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를 누르고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될지, 또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자신의 종으로 삼은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증명해 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 믿으시죠? 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그럽니다. 아멘은 이제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니까 다 믿으신 줄 믿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말씀은 52장인데요 40장에서 55장이 이 기록된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시기였는가? 바벨론 포로 시대였고요, 또 다윗 왕조는 이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됐고요,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던 시온은 항폐해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박한 바벨론 포로 기한의 시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의 시기가 다 되어가면서 이제 오늘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52장 1절에 보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 또 부정한 자는 문맥상으로는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이방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이후에도 두 차례 정도 큰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예언은 그 완전한 성취 시점을 먼 미래로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 훗날, 곧 메시아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날, 이스라엘 곧 교회는 부정하고 불의한 세력의 통치 없이 완전한 성결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52장 2절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과거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으로 말미암아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값을 받지 못한 채 포로가 되고 또 제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 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옛날에 너희 과거가 어떠했는지, 너희들이 그때는 값없이 그야말로 바벨론의 애굽 땅에 포로로 잡혀 있었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이 바사 제국을 통하여서 값없이 다시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속하시는 근본 이유는 그들이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선함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과 또 그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예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스라엘 구원 계획의 중요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며 또 1절에서 5절에 밝힌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킴으로써 당신의 영화로우신 권능과 주권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2장 7절 말씀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때 온 성한 백성들이 고대하고 원하였던 소식은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의 소식이었겠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52장 8절 말씀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한순간도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로 볼 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이 표현, 그 표현 자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고 기록된 것을 보아서는 메시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우상을 좋아하는 이방의 습성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성결하게 보존하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의 모든 우상 그리고 신상 따위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준비 조치는 세상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함께 운반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제를 할 때 사용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그들이 축제에 술을 마시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할 때 그 기구들도 함께
옮겨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제사장과 레위 족속은 일반 백성 그 이상으로 자신들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합니다. 5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황급히 나와야 했던 출애굽 때하고 대비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밤중에 그야말로 황급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더 큰 구원을 베푸실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미하신 하나님 존전에 서기 위해서 제하여야 할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입니다. 저희 집 안방 그 화장대가 있는 벽면에 이게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이 뭐냐면 복된 좋은 소식,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을 탁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좋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지요? 삶 가운데,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역사하셨는지요? 그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받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합니다. 근데 암 병동에 가면요, 그 로비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늘 한우와 그 가족들로 북적댑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 환자들이 정말 젊은 사람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너무나도 연령도 다양하게 병원에 그냥 로비에 그냥 사람들이 다 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제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암병동에 그렇게 가득 넘칩니다. 그 북적대는 병원 복도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를 찾기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혼이 아프면 이들은 어디로 갈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참으로 영혼의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갈 길 못 찾아서, 살 길을 못 찾아서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교회가 영혼의 병원이 되어서 교회에 찾아 나왔을 때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시잖아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이 오늘 받은 말씀, 고레스 왕은 정말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것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그 실린더가 저장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그야말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내가 먹고 내가 사는 것, 내 육신의 안일, 그것 외에 그 이상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토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뭐 사역자라고 해서 뭐 남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병원에서 이제 검진 날짜를 예약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약할 때 하루에 한 번에 다 할까요? 아니면 나누어서 이틀에 할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다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요일이 수요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 딱 나왔는데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괜찮다고, 수요일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루에 그냥 그날 다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난 이제 6월 달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이 그냥 아침부터 그냥 이게 계속 그냥 빨리빨리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하고 상관없이, 예약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돼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11시 이전에. 그러니까 예배 당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양심상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난감하게 된 게 목사님께는 저 내일 검진이 있어서 교회 못 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교회를 딱 왔어요. 이렇게 딱 왔는데 교회에서 딱 들어오는 순간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날이 그 유치원 원장님 오빠 되시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신 날이에요.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게 들려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가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정체성은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의 정체성은 전도사입니다 하는 게 그냥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입니다 하는데 나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같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저도 또 같이 따라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묶였던 마음, 그냥 마음이 그냥 답답했던 마음 그런 것들이 그냥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시고요. 참으로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기까지 제가 아까도 서두에 저는 이 자리에만 서면은 눈물이 그렇게 난다고 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때 이제 부흥사경회가 있었어요. 시골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는데 앞에 서신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 무섭게 막 푸시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부담이 확 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을 저렇게 무섭게 이야기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저곳에 세워주세요. 저를 저곳에 세워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제가 설 때마다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그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답답한 거 있어요? 참으로 소원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시면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때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저희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땅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억압받는 자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돕는 자를 위하여서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여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붙여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만세전에 저희들을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통치자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